제목 동문수 자유복.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와 읽고 깨달은 사람과 읽고 깨달아 전하는 사람과 깨달아 전하는 것을 듣는 자들은 복수이니까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해석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 좀 더 크게 넓혀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 기록한 것을 드문드문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의 뜻을 다 지키는 사람 개개인도 읽으라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읽으면서 깨달아서 전할 때 듣는 자는 복이 있고 아울러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리라. 성경 말씀대로 살면 점점 이루어지리라. 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 재림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도 가까워집니다. 모르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노래는 한 사람이 부르는데 악기를 몇 사람이 울리던가요? 보통 6에서 8명, 오페라는 70에서 80명, 많이 울릴 때는 100명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으니 악극단입니다. 이 손발이 모두 악기입니다. 손은 재금입니다. 입은 나팔입니다. 이 말씀을 계시라고도 하고 지시라고도 하고 예언이라고도 하고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듣고 깨달아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깨달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뜻도 되지만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응답이 가깝게 온다는 뜻도 됩니다. 더 크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고 깨닫고 전하는 것은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더욱 준행하는 길이며 틀림없이 예언하신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제목은 읽을 독, 들을 문, 지킬 수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읽는 자가 복, 둘째로 듣는 자가 복, 셋째로 지키는 자가 복이고 넷째로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제목으로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읽는 자가 복.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선지자인 이사야가 쓴 것부터 보겠습니다. 1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씀이 모두 짝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상고하거니와는 자세히 읽는 것입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가사만 조금 바꾸어서 이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성경책을 주셨으니 성경책을 읽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3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기적이 이 성경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생략하고 베드로, 요한 등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가장 원료되는 알짜만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다 해결되느니라. 성경 신구약 가지면 다 해결됩니다. 31절을 읽어보십시오. 믿게 하려 함이요. 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려. 즉 다른 곳에 읽어보면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성경이 천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신학교에서도 성경이 천대받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말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이 최고라고 늘 주장합니다. 삼위일체의 말씀이 성경이니까 성경이 최고이지 박사님들의 말이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무리 박사 학위가 많아도 무엇이 최고라고 믿었습니까? 성경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위대한 분이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신사적인 믿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무엇이 신사적인 믿음입니까? K 집사님은 집을 사서 기념관이라고 세우고 신령한 권사님들을 모셔서 시내 사람들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끝까지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몇십 배, 몇백 배 대우해 줍니다. 그런 것을 보고 성경에서 당년에 100배를 주리라.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더 잘하는 사람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주는 것이다.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때 그냥 주시지 누가 돈 받고 줍니까? 죽도록 벌어가지고 갖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주고 가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다 주고 가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굶기지 말아라. 그 말이지요. 왜 굶겨가면서 일을 시키느냐? 먹여가면서 일을 시켜라. 이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이 말씀을 잘 받은 후에는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멋진 신앙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알게 되면 이것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누구나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 없으면 틀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영수증은 받아야지요. 받지 않으면 재차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영수증은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는 이유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경을 기록해 주신 원인과 읽어야 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제일이라는 말이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있게 하려 하신다는 구절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채워집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빈통, 허수아비 같이 되기 쉽습니다. 6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훤하게 외워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읽어야 할 이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증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들으면 성경이 열립니다. 부지런히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밥벌이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생욕거리로 바꾸게 되니까요. 유다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도 사도 요한이 쓴 말씀입니다. 참 멋지게 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쓴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참 멋진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좋은 말씀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저 불 받은 것만 떠들고 방언 받은 것만 떠들고 능력 받은 것만 떠들고 한 것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7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어야 할 원인과 읽어야 할 목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짝을 맞추어 본다. 둘째,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셋째,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하고 영생을 더 확실히 알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넷째, 신사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상고하는 것이다. 다섯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알게 한다. 여섯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듣는 자들이 복. 1 이사야 46장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이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몹쓸 마음을 가진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진리를 들으라. 이사야 48장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야 예수님의 어머니 격이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 격이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 격이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므로 이것을 행하여야 됩니다. 지켜 행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은 어머니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론과 변론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해야지요.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기라. 3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4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 듣고 지키고 신약은 예수님 말씀이니 듣고 지키는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5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깁니다. 고추 온상에 물 뿌리개로 물과 비료를 살살 주고 하룻밤 자고 나면 잘 자라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신구약 말씀을 물뿌리개로 넣어서 아주 가늘게 풀어서 영에 넣어주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교훈은 내리는 비라 하였으니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것이 교훈입니까? 아닙니까? 교훈은 내리는 비입니다. 교훈은 이슬이요 가는 비요 담비입니다. 듣는 것이 큰 복입니다. 못 배웠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복 받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나는 글도 못 배운 까막눈의 일자무식이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마시고 나와서 자꾸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요. 6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도가 길이요 말씀입니다. 도 통한다 하는 것은 말씀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도가 길이요 말씀도 길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7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